본문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보면서 갈대 상자 속의 아기, 이런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기 모세의 부모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본문 속의 핵심입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리기를 남자여든 죽이라 그랬어요. 여자여든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산하 제한 정책에서 또 그 나라에 있는 어떤 한 아주 중요한 적대적인 관계의 대상을 핍박하는 그런 흐름에 아주 주요된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다민족이 이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요. 법률적으로 이제 다 좀 보장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국 땅에서 들어오면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았죠. 이 히브리 백성들은 본래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약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직업군은 목축업입니다. 애굽에서의 목축업은 천하디 천하고 3D 업종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정치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천히 여기고 서로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대우도 못 받고 천히 여기는 것을 봤죠. 어찌 보면 이것은 참 정치인으로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왕성하게 이렇게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직종이 천한 직종으로 되고 사람들이 기피 대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조금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일을 진행하기에 좀 복잡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없으니까 그 대책이 뭐였죠? 외국인들이 다 들어왔어요. 식당 주방에는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공장에도 또 공사 현장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요즘 가끔 이렇게 시내 이렇게 가다 공사 현장에 보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외국인들 중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단합을 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면 정보가 이렇게 다 통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람을 추천해주고 받아가지고 일을 잡고 공사 현장에서 아주 주류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 가면 상당 부분 밀린대요. 우리가 오랫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 그 직책 중에 반장, 식장이라고 그러죠. 역할을 줘요. 근데 오래 한 5년, 7년, 10년 일하다 보면 핵심적인 멤버가 누가 돼요? 외국인들이 됩니다. 일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현장에 가서 일하려면 적응하기가 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공사 현장에 외국인 젊은이들이 막 급물살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한 60대, 50대 되는 우리나라 일꾼들은요 쏙 주는 사람,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답니다.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좋은 일도 되지만 병리적인 현상도 돼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우리 자신들, 우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이게 진짜 과중화가 되면 아주 심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다녔어요. 사람들도 만날 일이 있고 그래가지고 야, 심각하구나. 점심시간에 시내 이렇게 지나다 보면요,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확 밀려 나오는데 대반이 외국인들이에요. 오늘 배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애굽의 이 심각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히브리 백성들은 조상적부터 뭘 해왔어요? 목축업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 목축업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자신들이 키운 그 양이나 소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족장 중심의 삶을 진행할 때 있어서 목축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들이 생활이 성행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의미가 아주 그 의미 부여를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여 년 살다 보니까 약 430년 만에 나오잖아요. 살다 보니까 참 얼마나 왕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정만 나올 때 몇 명이었죠? 60만이 나오잖아요. 60만. 노약자를 합하면 200만이 나와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올 만큼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이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야, 큰일 났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보면 예수님을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이것을 잘 추적하는 데 실패하니까 몇 살 이하를 다 죽였죠? 3살이야. 만 2세 이하 아이들을요 다 죽였어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그랬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이 볼 때는 위협의 대상이었어요. 왕이 난다는 정보가 있는데 우리 자리 뺏기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아양 씨를 말려버려야지. 이런 정책으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는데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한다더냐?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근동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 2살 이하는 다 죽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중대한 일꾼으로서 부름받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됐잖아요. 근데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을 내렸는데 이때 왜 하필이면 꼭 이때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여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산에 아이가 낳으면 그 아이를 숨겨 키운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몇 살까지 키웠죠, 모세를? 석 달. 우리 김홍준 집사님이 오늘 손주 자랑을 이렇게 하시던데 얼마나 이쁘고 귀여워요. 우리 노예 어떤 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손주를 낳았는데 어제 이제 우리 목회자들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보라고 우리 손주라고 석 달이 아직 채 못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요. 다 큰 아이처럼 이렇게 컸더라고요, 벌써. 목사님도 자랑하시면 되겠네요. 참 우리 양권사님은 눈치가 너무 빨라. 아니 우리 애기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모세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석 달을 키웠다는데 대단하잖아요. 자, 아이 울음소리가 어떻게 됐자고 했죠? 울음소리가 담장 같고 입을 틀어 막을 수도 없고 아이가 우는데 아이가 우는 것이 꼭 슬퍼서만 우는 건 아니래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답니다. 그래야죠. 더 크게 부모가 생각할 때 바로의 말을 들었으면 이 아이는 죽어야 돼요. 바로가 두려워서 군사들이 두려우면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돼요. 이 당시에는 산에 아이가 나면 죽이기는 죽이되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나일강 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갖다 던지는 겁니다. 야, 어떡하지 하고 지혜를 짰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모세도 어쩔 수 없구나. 이제부터는 모세야 너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 하고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썼는데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 갈상자라고 그랬죠. 갈대를 가지고 얼깃설깃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상자 보셨어요? 요즘은 거의 안 쓰는데 지금은 고전적인 이 가구들을 준비할 때 또 물품을 준비할 때 비쌉니다. 요즘은 비싸요. 근데 갈상자로 만들었는데 그냥 물에 띄우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띄운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그렇게 띄운 겁니다. 그냥 나일강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물이 서서히 스며들어 수장돼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개발했는데 뭘 발랐어요? 갈상자는 갈상자인데 역청을 갖다가 아스팔트 재료를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순종한 거잖아. 그렇죠? 정치적으로도 바로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겁니다. 나일강 신에게 던진 거예요.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해가지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데요. 바깥보다는 안쪽에다가 칠하지 않았을까. 한번 추론해보는 겁니다. 표가 안 나잖아요. 역청을 칠해가지고 아이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갔다가 버리듯이 던지듯이 그 신에게 바치듯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모세의 누이가 누구였죠? 미리암을 야, 너 네 동생 잘 봐야 돼. 어떻게 되나. 그래가지고 나일강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바로의 딸 이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 근처에다 갔다가 쉽게 말하면 버린 겁니다. 근데 미리암이 이렇게 보니까 공주가 관심을 가졌어요. 나중에는 소리 나는 쪽으로 하녀가 와가지고 갈상자를 가지고 공주 앞에 갔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이쁘고 귀여운지.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이 공주가 아이를 자기 자녀 삼고 그래가지고서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의 궁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참 신비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이를 왜 하필이면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 있어서 그곳은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고 저주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땅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진행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모세가 그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끝까지 살려서 지혜를 짠 거죠. 이 당시에는 아이가 버려졌을 때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작심, 마음먹기에 달려서 그 아이가 살 수도 있고 혹은 죽을 수도 있는데 살 길이 열려질 것을 믿고 내다가 거기다가 놨는데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렇게 예쁜 아기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기를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가지고 키우잖아요. 명문가 바로 가문의 집안에 아주 위대한 제2인자 3인자로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가 믿음만 지키면 우리가 이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야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정말 속수무책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연꽃이 어디에 핀다고 그랬죠? 연꽃 피는 곳 한번 가보셨나요? 물이 어때요? 진짜 그렇게 거의 썩은 물에 가깝습니다. 연꽃이 피는 곳은요 물이 흘러가지고 줄줄 흘러가지고 물이 계속 바뀌는 곳이 아니에요. 거의 고여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때는 약취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피어올라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올라요. 오늘 본문 이야기의 그 상황과 배경은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절망스러운 참 마음이 착잡하고 답답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국의 나라, 적국의 수장, 적국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살며시 들여보내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가 내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랬지. 너희들 손으로 한번 내 백성을 키우라고. 내 백성을 너희들 손으로 키우라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역사가 참 신비스럽게 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 진짜 악의적이다. 마음에 안 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라고 불편한 기색이 가득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섭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제가 갈대 상자 속에 아기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성탄절이잖아요. 이 주간 언젠가 한 번도 제가 성탄절 즈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진짜 의미심장해요. 모세와 예수님과의 그 태어났던 상황의 배경은 너무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가중되어서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곤란한 상황이 올 때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나 때문에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면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냥 기뻐도 아니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유가 뭐죠? 그 다음 무슨 말씀을 하셨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커요 작아요? 큽니다. 성경이요 참 신비한 표현을 했어요. 아이고 그럴 때 기뻐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잖아. 진짜 핍박받고 곤욕스럽고
이제는 끝이라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바로 그것이 나 때문이라면, 하나님 영광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화가 복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세의 부모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겁해지는 것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면 비겁해집니다. 진짜 다 그랬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6.25 동란 때 공산당 앞에서 비겁해진 이유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안 보이는데 권세와 힘 갖고 총칼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 부인해버리고 가장 가까운 목사님 팔아버리고 장로님 팔아버리고, 아유, 저 우리 헛간에 숨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그분 김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저기 사실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헛간에 가면은 집더미를 제쳐보시면 그 속에 땅굴을 하나 파놨는데 거기 지금 한 10명 숨어 있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적대시하는 원수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밀고 해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그냥 그 헛간에다가요 전부 가다놓고 묶어놓고 밖에서요 문을 잠그고, 그것도 아무도 문 못 열어주게 못질까지 해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불을 질러가지고, 제암리라고 그러나요? 제암리. 온 교우들을 교회 예배당에다가 갖다 가두고, 큰 그 위에 전에는 예배당 문이 그렇게 컸어요. 들어간 초연이 못질 해버리고 아무도 못 나오게 온 성도들을 거기다. 교회가 불타는데 그 속에서 화형당해서 죽는 겁니다. 연기에 질식해 죽고요, 불에 타 죽고요. 아마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찬송하면서 순교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사의 무대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된 분들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부모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녀 아들 모세를 숨겨 석 달 동안 키우고 나중엔 지혜를 짜가지고 갈상자에 역충을 칠해가지고 나일강에 갔다가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40년 동안 건장하게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배경과 상황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일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처럼 갈상자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집 안에서 모세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죠. 왜 나사렛에서 생활했던 분이 베들레헴으로 갔죠? 요셉이. 네? 호적하러 갔죠. 그러니까 이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호적 명령을 내렸잖아요. 거부할 수 없어요. 이때 거부하면 죽음입니다. 삼족을 멸하는,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복종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고향으로 가가지고 호적 정리하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관계예요? 정혼한 관계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마리아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당사자가 된 겁니다. 마리아의 몸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렇지만 호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동해서 행정상 호적 정리하러 가는 겁니다. 반드시 본 고향에 가서 하도록. 본 고향에 가서 하도록. 우리나라 행정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반드시 본 고장으로 가서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계보에다가 호적 정리를 하는데 지금은요 인터넷망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전부 전산으로 통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반드시 고향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향 땅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도 보면 성경에 이미 어떻게 되어 있었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참 험난한 길, 몸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 험난한 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여관 방이 없어요. 그래서 구성경에 보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찾다 못 찾으니까 아유 요즘 빈방 찾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죠. 예약했어 예약. 몇 달 전부터 예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줄을 서도 방이 없어서 못 줘요. 어떡하냐고. 이렇게 아이를 가진 아내가 있는데 어떡하냐고. 밖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면 헛간이라도 있긴 있는데 마곡간 짐승들이 자는 곳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바로 시간이 됐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아기를 어떻게 둘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다가요? 말구유 밥통에다가 밥통에다가 뭐에 싸서? 강보에 싸서 어디에 누이니라? 구유에 누이니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철저하게 비하되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천하대천하 짐승 밥통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역사 일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시요. 말 밥통에 예수님께서 누우셔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예언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구속사역을 실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실천이 뭐죠? 뭘 실천한 거죠?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실천했다는데 뭘 실천한 거예요? 대신 죽는 것. 십자가에 못 박여서 대신 죽는 것. 이게 실천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극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은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 그 성경 구절에 있어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뜻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취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왜요? 심판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심이 지금 발동 중입니다. 그래서 문이 지금 하늘문이 닫히는데 문이 이렇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사다처럼 내려진다고 하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만 남았어요. 지금. 그냥 주님이 손 싹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꽉 닫힙니다. 딱 주님이 버티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시간을 더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 사람들 지금 들어올 듯 말 듯 하는데 곧 들어올 거예요. 기다리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더디고 주님이 이렇게 벌써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심입니다. 긍휼하심을 통한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지 않고 그냥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여기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길로 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고 알았어, 됐어, 그 정도면 됐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내가 이참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잘해봐,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을 상자 속에 아기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어디로 이동시켰죠?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는 이 성읍을, 위대한 성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이 아기 모세를 갈 상자에 넣게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원수의 집안 바로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는 마지막 40년은 미디안 땅에 가가지고 제사장 이 누구죠? 이시예요. 이들을 통해서 40년 동안 머물고 거기서 결혼 생활하고 자녀도 낳고, 모세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철이 들어가지고 나이가 보니까 벌써 80이네. 철이 들어가지고 주님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제가 했던 것이 망나니 같은 행동을 했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했고, 진짜 하나님 저를 보실 때 마음에 안 드셨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참 다 의미 없는 것들인데 그것에 목숨 걸고 힘을 썼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이제 초야에 묻혀가지고 하나님 살아있던 사실이 감사하고, 저에게도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한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어찌 보면 현실에 도취돼가지고 안주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겁니다. 그래, 네가 삶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나라를 위해서, 히브리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다 늙은 사람이 뭘 한다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모세도 80에 시작했어. 80에 시작해가지고 40년을 더 했다니까. 생각해봐. 인생 뭐 있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면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내 인생은 이제 마무리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요즘 불편해가지고 못 살겠어. 진짜 그냥 죽을 맛이야, 목사님.
요즘 같으면 살 맛이 안 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나한테는 기회가 안 오는지 몰라. 다들 잘만 하더구만. 왜 우리 집은 왜 그러는지 몰라요. 망할 집안인가 왜 그런지 몰라. 뭐 별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진짜 불행한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2024년도에서 2025년도를 넘어올 때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우리가 나라 안에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뭔가 조금 회복되는 듯 하지만 아직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나간 시간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이겁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앞으로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네. 내년에도 아주 기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염려 붙들어 맬 수 있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지. 언제는 우리가 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또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동원하셔가지고 사람을 동원하시고 그냥 역사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또 바꾸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를 내리시고 모세를 올리시잖아요. 바로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모세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세 배후에 계시는 누구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셔서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참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등 뒤에 계시는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기가 막힐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이 작품은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작품입니다. 주께로 나가며 인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절 그 피가 만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리고 소리 부르사 나오라 가소서.